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가정 안에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당신은 평촌 일회교회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은 직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조국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혹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기도는 해도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시는 분, 글쎄요, 과연 우리들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나 지금 스스로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곧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시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 사랑이 어떻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마스크를 쓰셔서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사랑과 직결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 자, 여기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남을, 또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을 주님이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고, 또한 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10절에서 주님은 굳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으로 콕 집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2절로 넘어와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이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늘 사랑하고 소망하고 생각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늘, 항상 그 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묵상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잠깐 묵상해서 은혜 받는 거, 그게 묵상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늘 삶에서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았더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6절 말씀의 부재, 즉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결론 짓고 있으며, 5절에서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또 주야로 묵상하며 살지도 않는 그런 자의 인생은 결국 그 끝이 멸망,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 지옥 인생이라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며, 이 말씀은 곧 남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10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 곧 구원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요. 구원받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율법의 완성으로 사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곧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사랑을 행함으로 살아야만 되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인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야지만이 이게 구원이 증명되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즉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 것인가?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는 그 죄사함을 받아 자유한 인생, 해방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내가 정말 이 성령을 받은 것인지, 이 성령이 내 삶에 있는 것인지, 즉 생명의 성령을 내가 받아 이 생명의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그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인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즉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삶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육체의 일들, 즉 죄의 소욕들과 내 안에 오신, 내 속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서로 대적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이 육체의 일, 이 죄성이 우리 속에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일들과 성령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0이면 100, 무조건 하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리고 20절로 넘어와 특별히 이 사랑과 관련된 육체의 일, 이 사랑과 관련된 죄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게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랑하지 못하며 살게 했었던 육체의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원수 맺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원수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를 맺는다면 그건 그 사람 안에 지금 사랑이 없을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분쟁,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서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분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분쟁하며 지금 살고 있다면 그건 내 속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시기 역시 사랑 없는 자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동이고요.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못하고 화내는 것, 그리고 그 화를 풀지 않고 지속시키는 것, 이건 100%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사랑의 부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없던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일이 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바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정반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구원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정반대되는 그 요소들과 대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멸하여 버리시고 결국 우리 속에 하나의 열매를 맺어주시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을 확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 인생 속에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인생에 이 사랑이 없다는 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거, 교회 지체들과 역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100% 지금 우리들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이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 껍데기 생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랑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아, 즉 사랑 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즉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랑 없는 종교생활,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결정된 말씀은 무섭고도 냉혹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 절 4절과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만약 지금처럼 우리 속에 우리 삶의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계속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어떤 수고도 받지를 않으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자에게 쏟아 부으실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고 있는 저주의 인생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기를 주님은 갈망하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너무나 분명하게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을 믿기를 시작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구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떼면서 그 성령님 따라 걷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습니다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맞습니다만, 예수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짓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지 못하는 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 저 사람 성질머리 때문이라는 거, 그 사람이 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 거짓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와 이념이 틀리고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나와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가 틀리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파당짓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밖에는 살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원인을 상대방 진영에서 제공했다는 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습니다. 사단마귀의 관계이고 아주 사단마귀의 오래도록 집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을,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우리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게 한
아주 간사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입장과 견해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곧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원수 맺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파당짓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역시 목사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 본성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며 섬기지 못합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방금 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요소들을 날마다 대적하십니다. 그걸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파당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요소들과 계속적으로 싸우십니다. 결국 누가 이기실까요?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만 하나 지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면 주님은 마음껏 내 인생의 필드에서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이 죄의 항목들을 죽여버리십니다.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어주신데,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삶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판단, 정죄, 원수 맺는 이 모든 악한 죄일들을 대적하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멸하여 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고 내 마음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운데 불같이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또한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무한한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메말랐습니까? 주님, 언제부터인가 왜 내 인생에 이 사랑의 샘이 멈췄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막혀버린 사랑의 샘을 뚫어주시고, 막혀버린 사랑의 샘을 뚫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라 어쩔 수 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파당짓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 가정에 사랑이 없어. 예수 믿는 너희 가정에 지금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 왜 그런 줄 아니? 너희가 너무 바쁘잖아. 너무 바쁘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 사랑에 거론되시는 주님을 주목하지 않잖아. 조금 시간 나면 그냥 여행하는 것으로 때워버리고, 그게 아이들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인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놀러도 못 가게, 여행도 못 가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복닥복닥 드러나지요. 힘들지요. 짜증나지요. 봐야 됩니다. 아,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나 정말 저 아이들 사랑하는 엄마인데 아빠인데 아이들이 투정하고 응습 부리고 저거 하나 못 받아주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멈춰버린 사랑의 샘을 우리 가정 가운데 관을 대시고 성령의 관을 대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저주와 독소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 수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주여,
나는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여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면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를 주는 완전한 우리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나를 이루실 그날의 나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나를 이루실 이 시간 나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답이십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 인생의 사방을 막으시고 제발 하늘을 봐라, 제발 하늘의 하나님을 봐라, 제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제발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봐라. 다시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만약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빴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놓쳤을 것이고, 막연히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터인데,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을, 영원한 그 저주를, 그 지옥의 불을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터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로 우리의 삶을 막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강제로 멈추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 그것은 곧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었다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나는 그 피 흘리신 예수만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또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 죄악들을 대적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분대고 짜증내고 그럼에도 하등에 죄책도 없이 뉘우침도 없이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마음 주님께 엽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대적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며 살라주신 가족, 가정,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주신 평촌일의 교회,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지체들,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맡겨주신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이상 내 이념과 생각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주님 이 땅 대한민국에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버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정말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조국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사랑하며 키우라고 사랑의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죄성들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고 나 스스로 누리지 못하며 차단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회개하오니 다시 멈추어버린 그 사랑의 샘을 우리 가진 가운데 주님 뚫어주시고, 성령이여 여기 고개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의 가정에 메말라버린 그 사랑의 관을 뚫어주시고, 사랑의 관을 뚫어주시고 사랑의 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코로나 구제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헌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으로 드린 손길 드리오니 모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특별히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늘의 물질이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창궐에 있고요. 주님, 우리의 삶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이제 성령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것, 하여 성령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기도하는, 내일부터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충만의 충만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끼얹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내주 인도하시고 더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